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체육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물론 이제 비가 대차게 내리고 있지만 우리 또 리더십 그룹이 성견 지명에 있어서 실내 체육관으로 선정을 해놨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만 빨리 끝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이렇게 원래 생명의 삶으로 준비를 하다가 이 시간을 짧게 하는 게 안 돼서 좀 부득이하게 본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 체육대회에 걸맞는 듯한 본문, 그러면서도 짧게 끝날 수 있는 본문.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라고 하면 참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고, 내가 행복하다라고 답변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행복에 굉장히 목말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 벨기에 소설 중에 이 모리스 마테르링크가 쓴 파랑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한 남매가 나오는데, 이 남매가 아픈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파랑새를 꼭 구해야 되는데, 그 파랑새를 구하기 위해서 꿈속에서 머나먼 여행을 떠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추억의 나라, 밤의 궁전, 미래의 왕국, 여기저기를 다 다녀보는데 어디를 가도 이 파랑새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들이 한참이 지난 후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그런데 잠에서 깨어난 이 남매는 깜짝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은 집에 있는 새장에서 기르고 있던 산비둘기가 있는데, 그날따라 이 깃털에 햇빛이 비쳐서 이 색이 얼마나 새파란지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파랑새였던 거죠. 이 동화에서 파랑새가 행복인데요, 이 동화는 행복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행복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벌어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에 행복의 파랑새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이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더 행복을 목말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행복을 어떻게든 얻어보기 위해서 성적 쾌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값비싼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고, 온갖 화려한 보물들을 구해보기도 합니다. 돈과 권력이나 이성, 모든 것을 다 취해봤지만 잠시뿐이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얻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번민이 깊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도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이리저리 계속해서 허무함 가운데 헤매던 이 솔로몬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거기서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것을 인생의 후배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즉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 결국 모두가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깨닫고 있는 진리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에 이제 김광석 거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이렇게 거닐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어떤 노래에 좀 꽂혀 있었냐면은, 그때가 제가 이제 막 40살이 됐던 때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와닿았던 게 서른쯤에라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제가 딱 40이 됐는데 그 서른쯤에라는 노래가 너무 와닿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서른에 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 거리를 좀 거닐어 본 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 노래 아십니까? 이렇게 왜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뭐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잖아요. 가사가 이래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뭐 이런 가사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구절이 있었어요. 구절이라기보다 가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이게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어제보다는 오늘 더 우리는 모두가 죽음과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죽는 것도 있지만 모든 관계들에도 죽음이라고 치자면 이별 아닙니까? 모든 관계들에도 이별이 있는 것이죠. 저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영원하지 않고 언젠간 이별할 때가 있을 텐데 우리는 날마다 이별을 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와닿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또 이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인데 그 가운데 솔로몬은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소망이라는 얘기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 그리고 눈을 떴고 호흡하고 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진정한 행복은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 그래서 산자들 사이에 껴있을 수 있다라는 거, 특히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고 그리고 호흡할 수 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은 이제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우리는 변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이 사자가 동물의 왕이면 뭐합니까? 죽고 나면은 산 개만도 못한 게 죽은 사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고 호흡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행복으로 걸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혜자가 발견한 그런 행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계속해서 이런저런 시험에 우리를 빠지게 만들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서글플 때가 많은 것, 그리고 앞이 안 보이고 당장 미래가 안 보이는 것이 우리 삶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산자들 중에 끼어 있다는 것 자체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흡이 붙어 있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뭐 할 수 있습니까? 체육대회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이미 행복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오늘 많은 부분들이 결론이 아마 체육대회로 갈 거예요. 이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에 묻어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주 만나는 그런 친구들,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친구들 가운데 묻어 있다는 거, 행복은 우리의 일상에 있다는 것을 이 솔로몬이 뒤늦게 깨달아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정말 많은 값을 치르고서 이것을 깨달았죠. 수많은 권력을 얻고 수많은 돈을 얻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고 나서 이것을 깨달았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걸 다 해봤더니 행복은 내 일상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미리 깨닫는다면 수많은 헛수고를 덜고도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의 구절들을 보면은 솔로몬은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7절을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7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이 뭐 맛집을 찾아다니란 그런 얘기는 아니죠. 먹고 마시는 일도 어떻게 해라? 즐겁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그 식탁에서, 그리고 그 식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식탁 문화는 옛날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하고 무거워요. 그래서 서로 간에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식사 시간에 입 다물고 조용히 먹는 것을 굉장히 큰 미덕으로 여기죠. 그런데 과연 성경도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죠. 성경은 우리의 식사를 이전부터 애찬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의 식탁 교제라고 말을 하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그랬다고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모이면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랑의 교제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찬뿐만 아니라 애찬이라는 이름으로 평상시에도 너무나 자주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서로 간에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라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소위 밥상 공동체입니다.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최후의 만찬으로 마무리를 하셨죠. 예수님은 잔치로 시작했다가 잔치로 끝나시는 삶을 분명히 사셨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별명이 먹기를 탐하는 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만큼 이 식탁으로 교제하는 그 자리를 즐겨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맥락 가운데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을 좀 잠깐 볼게요.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세 구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그게 바로 2절에 우리가 읽은 거예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즉 우리의 행복은 로또가 당첨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식탁을 지켜주시는 것, 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거기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게 3절이었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십니까? 아빠가 이제 뭐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은 아이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빠 보고 싶어서 이러면서 같이 맛있게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행복하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요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서로 간에 바쁘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각광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혼밥 문화잖아요. 그래서 밥을 혼자 먹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문구가 되게 와닿았어요. 혼자 먹으면은 이게 육의 양식이 되는데 같이 먹으면은 영의 양식이 된다. 혼자 먹으면은 육의 양식이 되는데 같이 먹으면은 영의 양식이 된다. 이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혼자 뭐를 그냥 먹으면은요, 그 음식에만 탐닉하기 때문에 이것이 육의 양식으로 끝나버리지만 이 음식을 놓고 같이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먹으면 그 음식을 먹는 과정을 통하여서 서로 간의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영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다시 우리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이 뒷부분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먹고 그리고 기쁨으로 마실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식사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식탁에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그리고 행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진수성찬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 먹을 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은 저 멀리 뭐 호텔 뷔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소한 일상과 그 소소한 식탁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따가 체육대회 때 간식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머니의 이렇게 섬세한 터치가 묻어 있는 그러한 간식이 나갈 건데요. 여러분 그거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게 6,000원이냐 7,000원이냐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걸 우리가 같이 둘러 앉아서 행복하게 먹는다면 혼자 호텔 뷔페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기뻐하면서 먹으면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어서 보니까 행복하려면은 자신의 몸을 돌봐야 된대요. 우리 한번 8절을 볼게요. 8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복을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가꾸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의 두 번째 조건이죠. 왜 옷을 하얗게 깨끗하게 빨아야 됩니까? 그럴 때 그것이 내게도 유익하지만 딴 사람한테도 좋으라고 옷을 깨끗하게 빨라는 거예요.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위생을 깨끗하게 하면서 소중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을 방치하면 안 되고, 그것은 귀한 가치가 있는 만큼 그것을 잘 가꾸라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머리 냄새 나지 않도록 머리 좀 감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뭐 향수도 뿌려라. 이 캐나다에서요, 이 남자들도 향수를 많이 뿌리는 거예요, 캐네디언들이.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이 대화를 나누다가 그게 배려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이게 이제 거기가 멀티컬처럴이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민족이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민족마다 나는 특유의 냄새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제가 캐네디언 사이에 꼈다, 그럼 분명히 노린내가 나거든요. 참을 수 없는. 근데 거꾸로 한국인들 사이에 뭐 캐네디언이 껴있다, 그러면은 마늘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힘들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 살았던 곳이요, 거기가 물론 이제 이게 있어요. 그 좀 강약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처음 살았던 곳이 되게 다양한 민족들이 있는데, 막 어느 날은 막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복도를 지나가다 보니까 잠시만요. 복도를 지나가다 보니까 카레 냄새가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마리화나 냄새가 또 나요. 거기 그게 합법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모든 냄새를 잠재울 수 있는 냄새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청국장 냄새예요. 이거는 다 그냥 압도예요. 그래서 이제 캐네디언 애들은 이게 시체 썩는 애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청국장이 강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서로 간에 나는 그 냄새들이 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뭐 향수를 뿌린다, 그런 거를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몸을 가꾼다라는 것은 자기 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에티켓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피차 서로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또 가꿀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옷을 빨거나 뭐 샴푸를 하는 등의 어떤 그런 행위로 몸을 외적으로도 가꿀 수 있지만 우리의 몸을 내적으로도 잘 가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하죠? 체육대회입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또 내적으로 건강히 가꿔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저도 좀 낯설어요. 저는 이제 몸이 소모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골 같은 거 닳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100세 시대니까. 그래서 원래 좀 아껴 쓰는 편이긴 한데 너무 안 써도 안 돼요. 오늘 좀 쓰자고요.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것은 너무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을 또 잘 가꾸는 것, 거기서부터 또 행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아까 축복도 했지만 엄마 아빠 또 될 거잖아요. 그러려면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아빠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신 몸들을 또 건강히 잘 가꾸는 과정들을 통해서 나도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구절이 참 역설적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그런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죠. 특히 많은 왕들이 조공을 보내면서 이 솔로몬과 친구가 되기를 원했고, 또 많은 종들을 거느렸고, 또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며 살았죠.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관계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아쉬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너무 헛되고 허무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헛된 인생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꼭 남편과 아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친구를 이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명확한 길이라는 것이죠. 이 행복은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있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시를 한 편 좀 읽고요. 그리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이 시입니다.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찬미의 기도를 바치게 하소서.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이웃 사람들에게 따스한 격려의 말을 하게 하소서. 밝은 햇빛, 산뜻한 바람, 그리고 촉촉한 단비에 감사함을 느끼게 하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좀 더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이것이 좀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이따가 있을 체육대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나아갈 건데요. 우리 찬양하실 때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